12월 8일 금요일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전능자여 대답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능자여 대답하소서. 어제 이제 욥이 자신을 변호했잖아요. 그것에 이은 이제 9절이에요. 아마 이제 욥이 이 이후로는 거의 이제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더 이상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세상과 사람들과 또 주변 친구들의 관점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제 변론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마 오늘 욥의 이런 변론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욥이 이제 항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어제 이후로 욥이 계속 이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잖아요. 이제 뭐 24절부터 28절까지 나는 물욕이 없다는 거죠.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러니까 자기는 재물이 많이 들어와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욥이 고난 가운데 고백했지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면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재산이 날아가고 가족들이 다 죽고 자기 몸에 병이 생기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 자체를 욥은 고난의 근거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욥은 그 고백이 있어요. 주신 것이 하나님이면 가져가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근데 욥이 그럼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냐? 지금 계속 어제부터 얘기하잖아요. 자기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살았고, 자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고, 남들에 대한 적개심도 없고, 난 항상 관대했고 긍휼히 여겼고, 내가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내가 억울하게 한 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항변하는 것은, 욥이 계속적으로 지금 무엇을 견지하고 있냐면, 나는 내 재산이 빼앗겨서, 나는 내 육신에 병이 생겨서, 내 삶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내 고통에 침묵하고 계시고, 내 고통에 답변하지 않으시며 내 고통의 끝자락을 보이지 않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고난이 이렇게까지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신앙관이 정점으로 드러나는 게 고난 중에 드러나거든요. 저는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내가 믿음 없음은 인간의 본질이고 본연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표점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고난이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야 되느냐. 우리는 돈이 없어져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누릴 것들을 상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에 대한 고통.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극도의 고통을 겪은 적들이 있죠. 뭐 정말 많은 목회적 경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에는 그 내가 누리던 것이 사라져서, 또는 내 건강이 사라져서, 가족에게 질병이 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아픔이 있어서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정금처럼 빛나느냐면, 하나님 자체가 내 고통에 침묵하는 것에 계속 성령이 집중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고통의 끝자락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고통을 해결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고통에 침묵하시는 것 자체가 점점 제 안에 고통에 대한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결국 그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고통은 우리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계속 항변하는 건, 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욥기서 설교를 듣고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인과응보에 의해서도 벌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고난이, 그것과 정말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고난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나는 죄인인데. 욥기가 그걸 지혜를 주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것이 없어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욥의 새 친구의 표현대로 우리 삶의 선택의 결과로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자체가 내 고통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순수한 고통,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초기 단계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기 단계는 사람들이 고통이 오면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초기 단계 고통의 모습은 우리 모습은 아니에요. 그 연약함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고통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이제 고통의 한복판을 거닐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나 신앙 자체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고통의 초기를 넘어가서 그런 감정적 또는 상황적 동요와 두려움들이 가라앉고 나서 고통의 한복판에서 정말 하나님 자체에 대한, 하나님 어떻게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끝자락을 보이지 않는지, 언제까지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 자체에 대한 질문과 탄원이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상당히 단순히 내 죄악을 해결하고 나를 연약함을 해결하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상당히 고통 가운데 깊숙하게 그 고통이라는 정말 종합 예술을 통해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신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겠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고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이 고통의 해결의 시작점이고, 하나님이 이 고통의 해결의 정점이라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신앙적 성숙과 신앙적 몸부림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이제 책이 있는데 몇 번 인용도 했고 너무 재밌어요.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쓴, 기독교가 아니라 로마 시대 비기독교의 정치인들이나 집정관이나 어떤 학위가 있는 지식인들이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모아놓은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한 부류는 고난이나, 그러니까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무시하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별로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고, 하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성으로 대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 부류는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내 팔자가 이래서 내가 선택해서 그래, 그리고서는 그냥 함몰되어 있고, 한 부류는 계속 하나님 안에서 것들을 답변하고 변증하려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후자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하나님을 향한 고민들과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로마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본격적인 어떤 주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메이저로 자리 잡는 놀라운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인내와 무언가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치열한 질문과 그분을 향한 치열한, 그분의 의와 선하심에 대한 치열한 우리 삶에 대한 항변 안에서 참 신앙적으로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하고. 저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은 좀 신앙적인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앙은 무릎과 마음으로도 하지만 진짜 신앙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욕과 같은 항변과 고민과 몸부림 안에서 굉장히 깊고 넓은 시간들이 된다고 그래요. 과일이 서리를 맞으면 좀 맛있는 과일들이 있잖아요. 그 특징이 뭐냐면 서리가 이제 내리면 과일 입장에서는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종족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에 모든 양분을 당분으로 전환한답니다. 모든 에너지를 당분으로 전환해서 어떻게든 동물이나 새들이 먹고 씨앗을 퍼뜨려 주기를. 그러니까 고통은 그렇게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을 창조 세계에서도 하고 있고,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답변하시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삶의 신앙의 의아함, 신앙의 고민에 대해서, 신앙의 속에서 겪는 다양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그 겉에 드러나는 어떤 물질이 사라지고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는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들을 견지할 때 우리 믿음이 생각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방적인 어떤 입 다무는 어떤 유교적 인의 예지의 기독교가 아니라, 저는 유교가 정말 많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인의 예지의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시는
내 작은 신음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격정적으로 토론하고 토의하고 변론하면서 오라 나와 함께 너의 죄악에 대해서 변론하자. 네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 그 변론이라는 단어가 치열한 논쟁을 의미하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요나 선지자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시편 하나님께 끊임없이 항변합니다. 하박국은 좀 예의 있게 대들고 요나는 거의 거침없이 대들고 엘리야는 거의 노조 투쟁 수준으로 대들고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아버지 이제는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신앙의 근거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내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 선 밖에 계시고 내 삶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어떤 그냥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로서만 존재하는지 우리 삶에 항변이 없다면 우리 삶에 욥과 같은 탄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인지 저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그래서 정말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고 고난 가운데 놀라운 자신들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그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더 많이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